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장은 이제 왕정 시대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밟아지는 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무엘상이 등장했던 그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의 순서에 따라 사무엘상 1장은 사사기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들이 모여있는 사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사사기의 끄트머리에 쓰여있는 이 말은 사사기 내내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무정부 상태,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사실 이게 영적인 무정부 상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면서도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하면 우리는 한 민족이지만 신앙 공동체는 아니거든요. 이 신앙 공동체, 거기다가 한 민족이란 이 말은 초강력 중앙 집중제라는 얘기예요. 신앙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능력과 집중력이라는 게 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근데 당시 실제 상황들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무정부 상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게. 이 말을 가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성막이 없었단 말인가? 아니요. 성막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그 안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5대 제사가 드려집니다. 절기가 지켜집니다. 그 밖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신앙과 일상의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정신과 삶으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에 빠져 살기 바빴다는 겁니다. 성막도 있는데, 제사장도 있는데, 제사도 드리고 있는데 자기 욕망에 빠져 있는 신자들, 이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이 말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나요? 우리도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도 드립니다. 그 밖에 소그룹 모임들도 합니다. 교회 절기라는 것도 지키고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세상이 만약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사사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아서, 아니 우리도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상은 나라 전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행동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자 사무엘상의 저자는요, 나라 전체를 생략하고 한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그 여인은 불임을 겪고 있는 여인입니다. 규모로 따지면 나라와 민족,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면 한 여인, 그것도 불임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란 그야말로 미세한 영향력을 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과감하게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불임 여성을 향하여서 모든 초점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신앙이 없으면 실제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누가 되면 누가 됐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밤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민족의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한 여인을 찾아 들어가서 한 여인이 갖고 있는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매우 절실하고 간절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집안은 나름 아마 이스라엘사에서 알려진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는 아내가 둘이나 있고 또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아내 중에 한 명에게는 자식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을 무조건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 대한 사랑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리라. 아마 성경에서 표현된 말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가장 괜찮은 말을 뽑으라면 이게 1번일 겁니다. 아들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남편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살피고 있음을 이 본문은 설명해 줍니다. 자주 저에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수고하면 더 나아질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존재하고 실제 있죠. 근데 그걸 못합니다. 그걸 또는 안 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가서 별일 생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별일이 되면 그때서야 깨달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했는데 한나란 여인에게 엘가란 남편이 있다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그 남편이 면밀히 살펴주고 있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문제는 한나의 주변에는 남편 엘가나만 있지 않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적수인 분인나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엘가나의 다른 아내죠. 문제는 격분하게 한다는 겁니다.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만나서 붙어 있을수록 가까이 있을수록 대단히 심각하게 한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 말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도 동일하게 이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 때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되게 명예로운 일이고 되게 대단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는 현장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나, 그야말로 궁핍한, 부족한, 결핍을 너무나 크게 느끼고 있는 여인이 자신의 궁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성막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풍요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나가 훨씬 더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인에게 자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복을 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죠. 아니, 그게 아마 절대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성전에 오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낳아 충분히 기를 만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상태라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는 사람이 그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란 곳, 성막이라는 곳은 자식을 자랑으로 삼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유리한 그것을 자랑하고 자랑해서 그것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을 곤란하게 빠지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전까지, 성막까지 분인만이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의 오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고 나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껏 그걸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집이든 그게 일터이든 그게 교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성막까지 오염시키면서 나를 증명하는 방식의 삶들을 사는 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거죠. 아니어야 되죠, 이게. 괴로웠던 한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분인나가 격동하게 하고 그래서 흥분한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나가 그 격분한 상태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고. 거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시린으로 키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자, 부모의 간섭으로 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키우심으로 크는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그렇게 갖고 싶은데 그러면서 달라고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 한나라는 여인이 그렇게 갖고 싶은 아들을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적대적인 사람을 이겨내려고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받겠다고 미리 말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를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결핍이 크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줄 압니다. 근데 그 집중력을 발휘해서 얻은 결론으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이상한 말이지만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고 병을 낳았다가 그 병을 낳은 후의 삶이 엉망이어갖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사실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또는 의학기술로 병에서 나았으면 그래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보다 뒤처지는 사람이 더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더 있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기회를 얻었는데 뒷걸음질 친다면 다시 기회를 얻었는데 그래서 한나도 아들을 얻었는데 그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식을 키우고 성막까지 올라와서 자랑하는데 그걸 썼다면 그러면 한나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나빠지는 건데. 저자는 한나의 위대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의 대적 분일날을 이겨먹고
그와 경쟁해서 승리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의미 있는 데 쓰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의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이고 동시에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로 따지면 정말 왕보다 훨씬 권위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냐? 불임을 겪는 여성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냐? 평상시 일상에서도 격분케 하는 분인나라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산 그가 성막까지 올라와서도 고통받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또 그는 자기 아들을 자기 소유로 쓰지 않겠다는 명백한 사사시대를 종지부 찍는 그런 새로운 신앙의 방향으로 그 아이를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과 결핍으로 인해서 간구하는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쓰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받음만 못하게 되고요. 아니, 더 나쁜 상태에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는 자식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표가 분인납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면 2장 3장으로 가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죠. 뭐 전체를 다 따질 수 없어서 앞에 초반부만 따지면 분인나와 엘리 세상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또 분인나와 엘리는 자식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쓰고 있습니다. 분인나의 자식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엘리의 자식이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쓴 결과란 이야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나는 자식이 없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와 엘리는 자식이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쓰고 있는데 한나는 앞에는 2명이지만 뒤에는 1명입니다. 이 본문 속에는 뭐가 감춰 있냐면 한나 말고 누군가도 자식, 아들이 없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면밀히 읽으면 그 한나가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 아이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아들이 없는 겁니다. 자기 소견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딸은,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한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불임 여성의 상태에서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부족과 결핍을 넘어서기 위한 아들 가짐, 자식 가짐에 대한 그런 열망이 결국 자기에게 꽂혀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보다 위대한 분이 한나입니다. 사울과 다윗보다 위대한 분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부족과 결핍을 자기 혼자만 이기는 결과로 쓰지 않고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깊이가, 웬만한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뭐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시대로 가면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의 결핍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명백해집니다. 신자란 성전까지, 아니 예배당까지, 교회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쓰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부족함, 그 부족 속에서 절실하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얻었던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한나처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한나의 대담함은 넉넉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결핍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없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자식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용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부족, 결핍, 그걸 통해서 자멸하느냐, 부족, 결핍, 그걸 통해서 공생하느냐, 이 차이를 한나가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고요, 누구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타격으로 내게 다가오면 절실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끄트머리가 겨우 나만 사랑하면 남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당신의 부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을 채워, 그 결핍을 채워서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그건 자멸입니다. 그건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공멸입니다. 그 부족을 채워서, 그 결핍을 채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아야 공생이 나타나는 거죠. 저의 부족함은 늘 공생할지 모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살필 수 없고 더 살피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변명하고, 하나님이 내 부족, 과거의 부족을 통해서 주신, 그래서 채워주신 것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더 부족하다고만 말하고 있고, 더 주시면 그래 좀 나눠 쓸게요, 그래 좀 더 넓게 쓸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모습이 아닐까. 제랄드 메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옆집에 괴팍한 할아버지가 삽니다. 너무 성격이 괴팍해서 동네 아이들이 다 조심조심하는 분입니다. 옆집 아이들이 자기 마당에서 노는 게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또 혹시나 자기네 마당으로 들어올까 봐 철조망을 칠 정도로, 그래서 동네 마을 전체에서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철조망이 그 집 주변에 쳐 있는 거죠. 한 번은 아이들이 고양이와 놀다가 고양이가 그 철조망 사이로 지나서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안 할아버지가 뛰쳐나와서 고양이를 잡아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립니다. 아이들도 놀랬고 고양이도 놀래서 도망친 거죠, 이게.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놓은 쥐약을 먹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옆집 가족들이 얼마나 격분했을까요? 어떤 형태로든 응징하려고 골몰했습니다. 그들만 그랬을까요?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얼마나 못된 할아버지기에, 얼마나 못된 놈이기에 고양이를 죽이도록 쥐약을 놓는 그런 일들까지 벌일까? 이 일에 가장 격분한 일은 아마 아이가 돼야 될 겁니다. 고양이가 놀고 고양이가 함께했던 그 아이의 상처라는 게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매우 외로운 분이 틀림없어 우리가 그분에게 생일 파티 같은 것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다른 이야기를 아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 당시에 격분한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앙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징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됩니다. 보복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 길을 여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원하던 아이를 얻었다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키워서 복수하고 응진하는 데 썼다면 우리가 한나를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나는 그야말로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참 불쌍한 사람이고, 그런 삶을 본받자고 얘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과연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과연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과연 사무엘처럼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고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전체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질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자식을 소유하려고 할 때 한나만은 자식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놓은 거죠. 그 숫자가 단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은 명백하게 그 한 명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조 시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 부족하지 않았나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로 채워진 결과를 복수와 응징으로 사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주도 면밀하게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오히려 더 이제라도 그 은혜로 살고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삶들을 살아야죠. 모두 다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는 수도승처럼 살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삶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지 않으실까요? 그 기회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부족, 결핍을 은혜로 채운 여러분, 세상을 밝게 하는 기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잘 사용하지 못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엉망으로 써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사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주님, 우리의 시선으로 다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더 낮아지고 더 면밀하게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시절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결핍이 많은 시절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식으로 갚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 우리의 부족, 우리의 결핍에 채워진 그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쓰지 않는 그런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하게 나 자신으로 인해서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 좀 더 나를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한나처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내놓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